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치유 시스템,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다른 힘 그랬거든요. 다른 힘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힘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면요, 복음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맞아요?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자, 보세요. 이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왜 인본주의 있습니까? 인본주의 쓰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안 되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났다는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자신 있으면요, 거짓말 안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은 사기 안 쳐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꾸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복음이 완전하다, 모든 것 다다 그러면 인본주의 안 쓰고요, 신비주의 안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배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안진배가 일어났다. 날 때부터 안진배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소문아마 온 동네로 다 번지고 다닐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복음 되면 당연하다. 당연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에 안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뭐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랬나 봐요. 아이들 모아놓고 노예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이 좀 잘 안 됐다, 이런 소리 했나 봐. 이게 또 이제 아이들 통해 가지고 또 목사님들 귀에 들어갔는데 노예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잘 알거든요. 그 장로님하고 깊이 있는 건 모르고 그냥 알아요. 근데 그 소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데려다가 불러놓고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담임 목사하고 불러서 교육시키라는 거. 노예로 넘어갔어요. 노예까지 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임원회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율법입니다. 저한테 그 소리를 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게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거 있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다윗은 시므이가 막 그냥 도망가는데 저주하잖아요. 막 그냥 모래를 뿌리면서 흙을 날리면서 막 저주해.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그때 옆에 있는 그 장군이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이는 이 눈으로 갚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나를 네가 저주해.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쫓아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게 힘이에요? 아니요. 넘어설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아스팔트 깔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굴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이 여기 아스팔트에 있는데 돌 하나가 벽돌 하나가 딱 올라가 있어. 이거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 그거 걸렸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반드시 넘어가죠. 이게 힘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 율법 상관없어요. 그러면 윤성만 목사는 다 된 것 같느냐? 안 그래요. 저도. 그런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각인되게 나올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진 않아요. 저는. 왜? 복음.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 힘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 힘을 가진 자에게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이길 수 있어요. 왜 병듭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진 거예요. 병한테. 그게 병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우리 처남이 왜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균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무균실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처하고 한번 갔거든요. 면회를 갔는데 못 들어가요. 거기. 면회 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요. 저녁에. 그런데 일찍 갔는데 이제 둘이 이제 다른 데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만 있을 때도 막 교대를 했거든요. 못 들어가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보호자 하나가 있는데 보호자가 내가 들어가려면 보호자가 나와야 돼요. 뭔 뒤집어 쓰고 뭐 옷 입고 뭐 장갑 고무장갑 끼고 그냥 끼는 게 아닙니다. 소독하고 끼고 또 고무장갑 또 소독하고. 근데 요거를 제가 썼다가 벗어놨는데 그거 쓰면 안 되니까 아니요. 같이 쓰레기통에 집어버리더라고요. 물도요. 한 번 따가지고서는 30분만 되면은 물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쓰레기통 들어가요. 왜 그러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게 무근실이다. 야, 이렇게 하는구나.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지금 균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병도 왜 그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는 걸리는 겁니다. 이 힘을 가져라. 가기 싫어요? 병 걸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증거를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살리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면 이 힘을 어디서 얻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하라 이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라. 그거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면 하루에 1억씩 갖다 준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전도자의 삶하면 하루에 1억씩 준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1억보다 더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보다 가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셔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번 강단 말씀이에요. 볼륨 조금만 돌려봐요. 자, 오늘은 치유 시스템입니다. 왜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왜 만드는 겁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하면은 세계 종교를 넘어설 수 없어요. 지금 세계 종교는 완전히 어디에 치유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냐?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문 닫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왜 터진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교회가 싸우고 그렇게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그렇게 터졌다니까요. 5.25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그나마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다른 것 합니다. 관심이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세계 종교가 지금 모든 영혼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다락방을 2단위로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 동기들 있거든요. 저는 저기 목자린 사람이지만 우리 동기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같이 교류하고 합니다. 요즘엔 잘 뭐 이렇게 전화도 잘 가끔 하지마저도 그 사람들이 다락방 2단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만이라도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명상치유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모든 엘리트들 다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트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후진국까지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아주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초능력이 완전히 다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의 관심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뭐 하죠? 템플스테이 합니다. 절에서는 이거 한단 말입니다. 템플스테이 옛날에는요, 그 절에다가 절에서 했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네. 찾아가서 한다니까요. 템플스테이 하는데 이거 하면 이거 명상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들어가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하는지 안 하는지.
운동하는 학원들 다 합니다. 태권도, 합기도, 뭐 하나 다 해요, 이거. 근데 교회는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실제적으로 치유학교를 만들고 갖고 있습니다. 치유학교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학교 속으로 들어가서 치유하는 조직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치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거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유학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진 건데 관심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와가지고서 실제로 여기 가서 여기 치유학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아마 다 올 거예요. 많이 안 주고 10만 원씩만 준다 해더라도 길을 쓰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치유학교를 좀 이렇게 해서 수료증도 주고 그래야 되나? 에? 딱 기간 정해놓고 수료증도 주고 그래야 되나? 자, 봅시다. 성경에 있는 치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치유 운동하고 있는지 봅시다. 초대교회가요, 실제적으로 현장 파고 들어갈 때에 치유를 가지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치유를 가지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뭐부터 시작했냐면 치유부터 시작했습니다. 치유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자 치유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수년 내에 다 갑니다. 그러나 치유는 뭐냐? 생명 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뭐냐? 귀신 들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도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뭐 얘기합니까? 치유 얘기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뭐하며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니까요. 이 치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받자마자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뭐였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켰다니까요. 7집사 세우자마자 그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상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치유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치유운동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치유사역이에요.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제 파송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다 무슨 운동입니까? 치유운동입니다. 정신문제 걸린 사람, 영적인 문제 걸린 사람 이들에게 뭐 했습니까? 치유 쪽으로 파고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했어요. 성경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준비하자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다른 단체는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단체 한번 봐야 돼요.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치유하면서, 치유운동하면서 돈 다 긁어 모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빚 얻어서 건축해 놓고 빚도 못 갚고 있습니다. 절절매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들 빚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작년도 조금 갚고 금년에도 좀 작년, 재작년에 좀 갚았습니다. 갚아 나가고 있지만서도 그것 때문에 빌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 귀신 들리게 하는데도 이 사람 돈 벌면서 한다니까요. 막말로 하겠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유 순회 캠프를 한번 해야 돼요. 치유하면서 우리 순회 캠프. 한두 명만 조를 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하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때로는 치유 초청 캠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로다가 캠프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순회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이러면서 치유 캠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종교단체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불교는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세요. 불교 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 어떻게 합니까? 요란하게 그렇게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불교 거기서 좀 보거든요. 이들은요, 조용한 가운데 얘기합니다. 눈 좀 감아라. 눈 감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분위기 만들어서 사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는 문제가 뭐냐? 당신이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죠. 눈 감고 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게 문제냐? 물어봐요. 그게 진짜 문제냐? 그게 문제냐? 어쩌면 당신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왜 안 들리다? 왜 안 들려? 앉았어? 들려요? 저거 녹음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선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올려봐, 볼륨 좀.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서. 불교 얘기하지 하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뭐 하느냐면요, 욕심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욕심버려라. 그러면 이제 다
버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평안하다. 다 버리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현장에 가라. 당신 돌아가라.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라. 교회는요, 일단은 뭐예요? 어? 주여 삼창하고 외치고 그냥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철야하고 아멘하고. 뭔가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그러면서 무슨 뭐 속에 있는 거 내면 치유하겠습니까? 머리는요, 뜨거우면 안 돼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뭔가 그냥 막 손을 식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정말로 답이 있잖아요. 성경이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지고 있느냐면 지금 분위기에 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불교 방송 듣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은 지식인들 절대로 들으면은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면 뭐 합니까? 복 받아라 뭐 하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버려라 그러잖아요. 욕심 버리고 다 버려라.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딱 보면은요, 불신자 보면은 아이고 웃기는 거예요. 기독교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거기 조용하고 뭐가 있는 거 같고. 근데 교회는 뭐 시끄럽게만 하죠. 맨날 또 나오는 거 보면 쌈박질 하는 거나 뉴스에 자꾸 툭툭 나오고. 우리 저기 그 드럼 치는 우리 선생이 교회 나가는데 어디 교회 나가니? 명성교회 나간다고 그래. 아, 그 시끄러운 교회네 그랬거든. 지가 그러더라고 지가. 좀 말이 많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왜 나가냐? 그것도 용인에서 서울까지 가더라고. 자,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팀 구성. 팀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뭐도 하느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파송도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찾아내서 읽어만 줘도 되는 것으로. 요즘에 우리 구원의 길 보면은요, 간단하게 읽어만 줘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만 딱딱 써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읽어만 줘도 되도록 이게 만들었어요. 읽어주는데 얼마 걸리느냐?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10분밖에. 어쩌려면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대부분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좀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은 일단은 오면은 상담하잖아요. 들어주잖아요. 들어준 얘기가 다 하지만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또 뭐 정확하게 뭡니까? 또 하잖아요. 뭐 두들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귀신 보고도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왜 들어왔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잖아요. 그것까지 은혜 받았다 오라고. 그 지난주 메시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이거야. 실천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 적용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실천하도록 무당도 그래도 그 엉터리지만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교회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뭐가 심각하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 시내에 무임 목사들이 수만 명이에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목사 그런 계속 배출됩니다. 신학교는 안 없어져요. 오히려 신학교는 늘었다고 그러네요. 교회는 주는데 신학생들 늘어서 그거 뭐합니까? 무임 목사 돼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몇 개월 만에 목사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돈 주고. 아이고 주여. 이러니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이들이 모두는 뭐 하고 있냐면 자꾸 목표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준비합시다. 여기 계신 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세상이 없는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다른 힘입니다. 이거는 싸우는 힘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면은 현장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꿔야 돼요. 옛것 각인되고 뿌리된 것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후에 과거의 것 완전히 다 옛것 다 꺾어버린 이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새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어디요? 이방인들에게. 어디로요? 임금들에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이번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치유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올바른 치유 운동을 우리가 준비하며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